오늘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족이 있죠, 그죠?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죠?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 이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육신적인 가족. 그런데 이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 가족의 구성원이 한 분이 더 늘어납니다. 누구야?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지금 주의 만찬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 만찬을 행했습니다. 지금 이 집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사역자나 어떤 탁월한 인도자가 집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의 집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신실한 가정 안에는 보이는 눈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그 중심에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 잠깐 열어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기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영적의 가족이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연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면서 누구의 가족으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는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 왜 자연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거부를 당하느냐면 인간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를 홀딱 벗겨놓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드러내니까 그게 싫어.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좀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하면,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내가 살려면, 그죠? 내 몸에 병이 있는 거를 발견하려면 내가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진찰하시는 거예요. 왜? 정확히 진찰해야 처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자연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처음에 육신적으로 출생할 때는 누구로부터? 마귀의 가족으로 출생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이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문제 앞에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끝인가? 제가 옛날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직장인으로 힘들 때 죽음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끝내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때 제가 얼핏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제 마음을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복음을 딱 들으니까
복음을 들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떤 가족이 됩니까?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네.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맏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맏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출생을 통해서 마귀의 가족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뭘 필요로 해요? 여기서 넘어오려면 죽음이 필요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도 죽어 마땅한 자구나. 이걸 시인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북해서 탈출하려면 그 북한의 정권을 내가 싫어해야만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심판 아래 있는 곳이구나. 이걸 인정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탈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그죠? 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면 우리가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나의 형제요 자매예요.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자매들과 구원받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형제자매입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 여러분은 실제로 그걸 못 느끼고 있어. 육신의 형제자매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너무나 먼 거리로 딱 이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은 한 가족이 영적인 더 높은 육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계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너는 너, 나는 나. 형제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을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활하신 머리 되신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의 주로 정직하게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내포하는 자연적인 의미는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함께 결합되고 생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된 그런 가족 말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아버지의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피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입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느 교회에 가면 뭐 질의응답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한 다음에 회원으로 인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가입한다는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사람이 몸인 교회에 가입되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여기 사지가 있어요.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안에는 내장, 심장, 신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신앙 고백, 교리 문답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에 의한 거예요? 생명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역시 생명에 의한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거듭난 신자들과 새로운 한 생명을 공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동시에 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환경인 교회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집 혹은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갔다 와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여러분의 인식을 좀 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되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다, 군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 뭐예요? 가족이죠. 집, 가족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입으로는 동의합니다. 그죠? 목회자들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에 입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족적인 성질이라고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의미를 진지하게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료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것은 허울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형교회를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대형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같은 모임에 모이지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형제자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 그 친밀함?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가 본래의 교회의 모형으로부터 타락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다 집집마다 소규모로 모였어요.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대형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소규모로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가족의 공동체로 모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오늘날은 교회가 그냥 학교나 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학교나 학원이 되었지 실제적으로 삶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형제자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이탈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질문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은 같은 지붕 아래 삽니다. 그렇죠?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돌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챙겨줍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함께 먹습니다.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대합니다. 때로는 말다툼을 하지만 화해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가족들의 규범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여러분이 주목하고 그런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초기의 신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날마다예요. 주의 첫날 하루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주의 첫날 수요일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지금 많이 이끌려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다 남들이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내 재산을 내 자산으로 고집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런 서로 돌보는 이러한 모습은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가족의식, 공동체의식이 높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제도나 이 사회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성경을 흉내낸 거예요. 성경을 흉내낸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뭐가 부족해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긴 자매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나누고 이런 실제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허물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고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본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나 많이 이 하나님의 설계로부터 이탈해 있는 거예요. 본래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한 가족 안에 들어앉은 형제자매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런 거는 사역자는 하는 거지 내가 왜 부담을 져. 보통 우리 이제 현대 신자들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여기서 남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우린 모르겠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자매들의 가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짐을 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기.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새로운 결신자들이 오면 쌍수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돈이 좀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를 받거나 불합리하게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동생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그죠? 제인이 제부가 있는데 또 동생이 딱 하나가 생겨나면 어떡해? 나 동생이 생겼어.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야 우리 가족 하나 더 생겼어. 그죠?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멀뚱멀뚱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내일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일처럼 기뻐해야 그때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을 가지실 때.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왜 그래요? 남이 아니에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 제인이 제우를 바라볼 때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함께 가족으로서 기능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동일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삶을 나누는 공동체, 즉 형제들과 자매들,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구성된 하나의 확대된 가족으로 본 거예요. 교회를.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피부치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그들의 처지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성가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주장해온 우리의 믿음을 쓰라리게 만드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세속 정부의 기대를 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각 지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고 서로 지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돕는 원칙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5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번 사람은 자기 거를 결핍이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남는 게 없죠. 조금 버는 사람은 원래 조금 벌었으니까 남는 게 없고, 이 균등의 원리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걸 흉내낸 겁니다. 다만 성령이 없이 흉내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계급이 생기죠. 다시 그 안에도 계급이 생겨서 그 당의 간부들은 배부르고 밑에 민중들은 또 허덕이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관계는 최상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지체. 여러분, 이 지체, 몸의 지체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합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연결된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는 달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세계에 가서 영혼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이 결속이 분명히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렇죠?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정말 육체적인 혈연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를, 그 결속을 더 강하게 여러분 행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입니다. 지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지체란 무엇입니까?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가족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서도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이 손가락 잘라내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을 어떻게든 살려서, 그죠? 보양을 하려고 합니까?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연약하면 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그 형제를 보양하고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때 그들은 서로 가까워졌고 서로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서 항상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선전할 때 옛날에 송창식이 부른 그 광고가 투게더잖아요. 투게더.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교회를 말할 때 영어 성경에 투게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 성장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나만 성경 지식이 많고 성장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형제를 보듬어서 같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 소개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지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 배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는 갓난아이, 어린이, 젊은이, 아버지, 어머니, 이런 구성원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갓난아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들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족적인 말씨와 가족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극적이게도 기독교는 1세기의 원형에서 많은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복잡해졌고 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추락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사랑이 살아있는 굳게 결속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이나 학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 너무나 멀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가 1세기에 울려 퍼졌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복잡해지는 교회를 향하여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단순함에서 떠나. 교회는 단순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다 제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그 단순함과 깨끗함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십니다. 단순함과 깨끗함이 바로 활기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가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교회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사, 설교, 예배당 건물이 있는 십자가. 그죠?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뚜렷한 상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 세 가지를 교회 특징으로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교제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가운을 입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카톨릭으로부터 잘못되어 온 유산입니다. 일하다 말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실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받는 것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떠납니다. 가족이 허물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가 권면하기는 하지만 그 가족을 안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현대인들은 큰 교회에 가서 큰 공동체 속에 자기를 숨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힘들거든. 이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가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고 물질을 나누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다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나중에 그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보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순종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머리로 붙들 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 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억나시죠? 너희가 사랑하면,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오늘날 현대교회에 빠진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 낮아서 그냥 함께 모일 뿐 너는 너요 나는 나로 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저 지체가 나의 몸의 일부분이요 내가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가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인식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실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안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의 식양을 우리가 이 땅에 성취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런 교회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산출하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를 얻기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